청년들 중에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정착하게 된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기존 교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직장 문제나 여러 이유들로 타 지역에 가게 됐을 때도 그냥 주변에 있는 아무 교회나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일부 청년들만에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교회, 자기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의 모습을 마음속에 바라고 또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어떤 특정 누군가가 원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각자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원함보다 더 우선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고 주인 되시며 교회의 참된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낄 때 이런 교회를 원하고 이런 교회가 좋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은 오늘 우리들이 어떤 교회를 바라고 원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고 앞으로 함께 세워가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를 깨닫고 이런 교회를 추구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오늘 본문 1절에서 두 대상이 등장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 대상들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저번 주에 살펴봤던 로마서 14장에서도 믿음이 약한 자들이 등장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14장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와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의 믿음이 약한 자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14장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자이냐? 14장 2절과 5절을 보면은 이 사람의 특징을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냥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이 사람만은 채소만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특정 날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과거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즉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음에도 여전히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을 바로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적용시킨다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분명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안내를 서다 보면요, 이 성도님들을 인사하고 지나가는데 종종 담배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대놓고 담배 냄새를 막 풍기며 그렇게 오시진 않습니다. 나름 담배 냄새를 감추려고 노력한 냄새가 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담배를 피고 나서 몸에 페브리즈나 어떤 진한 향수를 뿌리고 온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냄새가 섞여 더 역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본인 딴에는 감추려고 노력한 거죠. 또 주일날만큼은 예배 드리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담배를 피고 양치까지 하고 그래 오시는 겁니다. 흡연자들은 그러면 냄새가 안 날 거라 생각하지만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은요, 그 정말 미세한 담배 냄새도 다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분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서 그리고 청년들 중에서 분명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싶고 또 이미 믿은 청년들이 있지만 예전에 피던 그 담배를 아직 못 끊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술을 못 끊고 있는 거예요. 일을 퇴근하고 저녁에 혼자 자취방에 오면 술 생각이 나고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열어 아니면 편의점에 가서 술을 사와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던 여러 세속적인 사고방식들, 어떤 생각들, 그 전에 가졌던 포악한 성질들, 나쁜 습관들, 이런 과거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고 예수를 믿음에도 여전히 여기에 매여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가진 그 약점인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믿음이 약한 자와 반대로 이전의 삶의 모습에서 변화되고 성숙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전에는 늘 술과 담배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성숙해져 감으로 드디어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낸 자들인 겁니다. 예전에 가진 나쁜 습관들, 내가 참 성질이 더럽고 정말 포악하고 폭력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거기서부터 변화된 자들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란 어떤 영험한 기운이 느껴지고 신비한 은사를 행하고 막 특별한 뭔가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게 변화되고 그리고 성숙해진 자가 믿음이 강한 자인 겁니다.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가,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까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요, 결국 하나하나 전부 다 뭐냐? 삶의 모습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삶의 변화, 거기서부터 나는 열매인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진짜 견고하고 단단해진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음이 성숙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 혹시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 있나요? 그리고 거기에 여전히 많이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완벽하진 않다 할지라도, 다 변낀 건 아니다 할지라도 예전의 모습에서 많이 변화되고 성숙이 일어났나요?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내 믿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두 대상 중에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자,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말씀 띄워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믿음이 강한 자들, 예수님을 믿고 성숙함으로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진 이들은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은 앞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예전의 모습들, 인간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담당한다라는 것은 바로 참고 기다려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된 성도, 옛 모습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 성도는요, 아직 교회 안에 나와 다르게 옛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에 왔는데, 우리 부서에 왔는데 담배 냄새, 너무 막 찌든 냄새가 나고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또 하는 말마다 이 세속적인 표현, 참 이 너무 좀 듣기 불편한 그런 말들 또는 사고방식들, 그런 지체가 여러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청년이 없는 부서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청년이 있다고 해서 아유 저 봐라, 저 글렀다 라며 그를 정죄하고 또 교회와 부서에서 바로 배제시켜버리고 이러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믿고자 한다면, 또 혹은 그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를 참고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라는 건 무슨 뜻이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있으면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부서 활동, 조모임 이런 데 믿음이 약한 지체가 있으면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또 때로는 어떤 다른 지체들이 상처를 받기도 해요. 대화하고 소통하는 면에서도 불편함이 있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냥 저런 지체들은 좀 다 빼고 믿음 좋고 좀 성숙한 그런 지체들로만 좀 우리 부서 그렇게 구성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부서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 그들이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품거나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부서 예배, 어떤 행사,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맞춰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배려, 이해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게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제 청년들 중에서 이런 교회를 바라고 꿈꾸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믿음 좋고
괜찮은 성숙한 청년들만 모여 있는 그런 교회 혹은 청년부를 찾아다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장담컨대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엘리트만 모여 있는 교회는요, 절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곳은 원래 그 안에 믿음이 약한 지체가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며, 믿음이 강한 지체들이 그 약한 지체들을 혹여나 불편해하면서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약한 지체들을 참고 기다려주는 게 내가 원하는 교회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대할 때 단순히 참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인데요,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수님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 즉 여기서 이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요 문장을 제일 잘 표현해 주는 이 말이 뭐냐? 그들을 사랑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사랑은 그들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사랑은 그들을 무례히 대하지 않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 그들을 거짓말로 속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화내지 않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은 이렇다 할지라도 장차 변화될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약한 지체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불편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왜 예수님은 굳이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품고 참고 기다려주며 사랑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2절 후반부에 그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곧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그것의 올바른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한 지체들이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사랑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그 사랑하는 행위 자체가 뭐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적응하지 못하고 그가 무리들에게 불편을 주고 뒤처지면요, 그를 배제시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동아리나 사소한 모임에서 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어떻느냐? 믿음이 약한 지체가 있을 때, 그가 때로는 불편을 주기도 하고 적응을 못하고 여러 가지 뒤처지는 면이 있을 때 그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를 참고 기다려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교회다운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지체들이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약한 자들을 싫어하고 그들에게 악하게 대하거나 그들을 배제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다움을 상실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면 그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섬겨오던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신자나 믿음이 약한 지체가 교회에 오면요, 얼굴은 웃는데 눈빛은 안 그렇습니다. 아주 예리한 눈빛으로 아래 위를 다 훑습니다. 그리고 지켜봅니다. 조용하게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뭔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딱 하면 바로 레이저 눈빛을 날립니다. 그러다가도 뭔가 수정이 안 일어난다? 어떻게 하냐? 찾아가서 대놓고 뭐라 합니다. 왜 이러냐고. 이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뭐 그 성도가 어떻겠습니까? 못 버티고 나가죠. 참 근데 참 아이러니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내보냈는데 돌아서서 자기들끼리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 은혜롭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너무 잘 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의 모습일까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지체가 꼭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 약한 지체가 교회 안에 또 내 부서 안에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 부서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거예요. 몸이 불편한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신앙적으로 이제 온 새신자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부서 안에 있다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지체들은 그런 약한 지체들을 참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려 애쓸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 부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왜 이런 이상한 원리로 이루어질까요? 왜 세상과 정반대되는 이런 원리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또 이끌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그 이유를 3절에서 말씀합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교회의 이상한 원리는 바로 이 교회를 처음 세우고 시작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사랑의 원리가 녹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3절에서 말씀하듯 예수님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죄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악하며 멸망당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셨고 사역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끝없고 값없는 사랑이 기초가 되며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게 뭐냐?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원리로서 교회는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원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교회 지체들 안에서 순환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멋지고 성도가 막 차고 넘치고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이 잘 짜여진 찬양팀이 너무나 멋지게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흘러가는 교회가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인 겁니다. 특히 먼저 믿고 성숙한 성도들이 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이 있는 교회. 완벽하진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가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동부교회가 그리고 세계 청년부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믿음이 강한 지체들을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지체들도요, 영원히 강한 게 아닙니다. 한번 강한다고 해서 영원토록 늘 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지치고 상처 입고 낙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여러분, 믿음이 강한 지체들에게도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케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4절과 5절에서 그 해답을 말씀합니다. 우리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자,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자, 오늘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한 케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니, 좀 케어라 하면 뭐 좀 다른 하나님식 특별한 어떤 능력 아니면 은혜 뭔가 이런 것들을 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4절을 보면은 전에 기록된 바는 이래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구약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일들, 이 구약 성경을 포함한 이 성경을 의미합니다. 자, 이 성경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 알고 믿고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 뭘 알고 믿고 깨닫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우니까 대답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알고는 있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고 깨닫게 되는 사실은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수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지키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약속과 성취를 엄청나게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갖게 해줍니까? 힘과 위로를 줘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삶이 고되고 힘든 중에 있다 할지라도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장차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내 삶을 선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들,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통해 경험을 통해 믿음이 성숙된 자들이 케어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지쳤을 때 주는 뭐와 같느냐? 바카스와 같은 겁니다. 요즘엔 바카스를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거기서 멈춘 것 같습니다. 저는 하식스라 해야 되나요? 바카스와 같은 거예요. 실제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 안에서 다들 인정하고 그 다음에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헌신 가운데 어느 날 지치게 되었고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는 모르나 실족을 하게 된 겁니다. 믿음이 강한 지체가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땠느냐? 섬김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이제 못하겠다 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많은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지체들도 언제든지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청년이 한 수련회를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도 원해서 참가한 게 아니라 억지로 간 거예요. 섬기던 일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날 저녁 집회 시간에 아무런 기대 없이 말씀을 듣던 중에 놀랍게도 말씀을 통해서 그 기대하지 않았던 그 저녁 집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자 아무리 이 실족을 이겨내보려고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고 더 침체만 찾아오던 그에게 한순간에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힘과 위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교회 안에 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사랑하다가 지치고 상처 입은 그 성숙한 성도를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고 치유하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하는 유일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말씀에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여긴 이 말씀 안에 우리를 회복하는 해답이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성숙한 청년들, 섬기다가 지쳐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은 안 하지만 섬기다가 너무 많은 상처를 입고 마음이 신앙의 침체가 찾아온 청년들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세요. 아마 성경 읽으라 해도 잘 안 읽어질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세요. 억지로라도 그냥 가세요. 가서 기대 없어도 괜찮습니다. 앉아 있으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5절에서 말씀하는 그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날이 옵니다. 주님 만나 주십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그때에 반드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교회도 좀 떠나고 다 내려놓고 한 몇 년 쉬어야 회복될 것처럼 생각하던 그 회복이 주님과 딱 만나지는 순간 한순간 회복되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꼬여있던 오해와 답답함과 불만과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한순간에 다 녹아져 버리고 일어설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고 흘러가는 교회입니다. 그 사랑은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았고 변화되었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새 인생을 살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기에 우리도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가고 이제 성숙하기 시작한 약한 지체들을 우리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참고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강한 지체들도요, 약합니다. 여전히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에게도 그래서 케어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케어는 단순한 쉼, 내려놓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에 케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과 위로와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 부서와 청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공동체를 세우고 이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모든 청년들과 부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화려하고 인간적으로 멋진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순환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동부교회가, 그리고 우리 세계 청년 부서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만 똘똘 뭉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바라볼 줄 알고 참고 기다려줄 줄 알며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우리 모든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 부서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또 이루어지는 그런 부서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혹여나 믿음이 강한 지체들 중에, 청년들 중에서 지치고 실족한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나아갔을 때 주님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실족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니 다시 일어나 사도로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